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네, 고린도전서 14장. 12장. 고린도 1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영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영 안으로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럿이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아멘. 눈이 손에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시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종기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아까 제가 2번 읽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25절 오직 지체들이 후반부 보면은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같은 보살핌, 같은 보살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살핌이라는 게 케어랍니다. 케어. 요즘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같은 보살핌, 보호, 그러죠? 우리가 그런 보살핌을 같은 보살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은 비유를 하실 때 첫째 비유로 삼을 때 씨 뿌리는 비유를 삼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비유를 보면은 여기 지금 몸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비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비유들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자연에 관한 비유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몸에 대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몸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 몸이 성장하고 자라고 서로 보살펴주거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몸은 하나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지체는 여럿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one이고 many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고 많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몸은 하나로 만들어놨는데 많은 지체들을 주셨냐 하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하나고 많다 계속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이 지금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을 주셨는데
이 지체들을 주신 것 중에 보면 이 지체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체들에게 각각에게 하나님이 앞에 구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 지체들에게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셨어요. 다양한 은사들. 예,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은사들이 다양하다 이 말이죠. 예, 고린도서 12장 그 앞에 부분 보시죠. 여기 보면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 4절 보시죠. 12장 4절 보면은 선물은 여러 가지다. 그래서 직무도 다르다. 그게 4절, 5절은 직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절은 선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은사. 그 은사에 대한 직무가 또 다르래요. 5절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직무에 따르는 6절 보면은 활동이 다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지체들을 주셨는데 그 지체들을 각각의 지체들에게 은사들을 주고 그 은사들에 대해서 또 할 수 있는 역할을 줬고 할 수 있는 역할에 따라서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줬어요. 다양하게 주셨다 이 말이죠. 다양하게. 예.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몸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여럿이지만 하나다 이 말이에요.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체들이. 예,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네 가지를 볼 텐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첫째는 이 몸에 어떻게 우리 지체가 이 지체들이 있는데 말이죠. 이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이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손을 갖다가 팔 끝에다가 두셨을까? 그쵸? 각각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뒀단 말이죠. 그래서 눈을 이렇게 손가락 끝에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뒤통수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고, 우리 생각하면은. 그렇죠? 근데 이 눈을 여기다 위에다 올려놓으면 눈을 코 밑에 두면 어떨까요? 입 밑에 눈이 가 있으면은. 근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콧물 흘릴 때마다 이거 아주 힘들 거예요. 눈이 요 밑에 가 있으면 코 밑에. 그렇죠? 눈이 입 밑에 들어가 있으면 식사하고 나면 흘리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각각의 위치를 하나님께서는 지체들을 우리 몸의 그 위치에 맞게 정확하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 우리가 보면은 이 지체들이 어떻게 한 몸에 그 지체들이 그 위치에 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첫 번째 알아볼 거고, 두 번째 알아볼 거는 그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줄 때에 어떻게 그걸 우리에게 줬나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내 지체가 되었나 이 말이에요. 지체가 어떻게 내 지체가 되고 내 발이 되고 내 손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런 위치에 있게 되는가. 그러면 이 각 지체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직무를 맡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면은 이 위치를 보면은 손은 손의 위치가 있고 발은 발의 위치에 가 있는데 굉장히 그렇죠. 발이 머리 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게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거꾸로 해서 우리가 늘 다녀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각각의 위치에 해놨다 이 말이죠. 위치에. 그럼 어떻게 손이 발끝에 가 있게 되고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 네. 어떻게 해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해서. 그럼 우리 승민이 형제님. 여기서 손이 왜 여기 끝에 가 있을까요? 필요에 의해서. 승민이 형제님. 필요에 의해서, 전부 필요에 의해서. 예,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인데, 우리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12장 18절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예,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8절에 답이. 자, 읽어볼까요? 우리 승민이 형제님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한국말로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예,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다 해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손을 여기다 둔 게 아니고 내가 이 발을 여기다 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손과 발과 우리의 귀와 입과 눈이 이 위치에 둔 것을 누가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기뻐한 분으로? 내가 기뻐하라고? 내가 만족하라고? 아니면 누구의 기쁜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신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비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다가 정해놓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여기에 두셨다고 하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셨다 했을 때 말이죠. 그게 두셨다. 예. 하나님께서 각각을 지체들을 몸 안에 두셨다 해놨습니다. 영어는 set이라 SET라 해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목회자들을 임명할 때 쓰는 동일한 원어예요. 원어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임명하시고 명하시고 그 자리에다가 명령하셔서 그 자리에 정확한 위치에 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손이 자기 위치에 있고 발이 자기 위치에 있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거예요. 발이 손에 가 있고 손이 발에 가 있고 눈이 요 코 밑에 가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요?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코 위에 가 있어야 돼요. 눈은. 예. 이건 코 밑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쵸? 손은 팔끝에 가 있어야 돼. 발끝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에 따라 정해놓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괴물 아니에요? 괴물.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우리 지체들을 각각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몸의 지체들을 두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것이 곧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 한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여러 지체를 두셨고 그 지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위치에 코는 코의 위치, 발은 발의 위치, 손은 손의 위치 각각의 위치에 누가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직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손이 나는 너무 고생하니까 나 싫어 나 이 자리 보내. 손이 얼마나 하루 종일 움직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발도 얼마나 열심히 움직여요. 사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오늘 세수 안 하신 분 없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열심히 세수해주고 닦아주고 비벼주고 하루 종일 얼굴 만져주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보살펴주는 줄 몰라요, 여러분. 예. 그 지체 안에 놀랍도록 보살펴주는 겁니다. 하나의 발이 언니 부딪혀서 아프면은 뭐예요? 눈이 금세 어디로 갑니까? 예. 발에 부딪히는데 눈이 손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눈의 모든 집중과 신경이 어디로 갑니까? 발로 가는 거예요. 발로. 연약한 부분에, 아픈 부분에. 그렇죠?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얼마나 다쳤나고 양말 벗어가지고 말이에요. 몽들은 나들은 들여다보고 말이에요. 각 지체들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은 나머지 지체들이 뭐예요? 모든 지체들이 그 한 고통받는 지체로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프면은 그게 우리 몸의 뭐예요? 몸의 활동이고 몸의 역할이고 몸 안에서의 뭐예요? 유기적으로 또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한 손만 가가지고 아파 이래서 않잖아요. 완전히 부딪히면 아파. 내 발. 입이 열심히 내 발 그러고 기도해주고 말이에요. 입이 하나님 손이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발이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기도합니까? 입이 마음이 열심히 지체 하나가 아프면은 지체 하나가 고통이 당하면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지체 중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코가 연약하단 말이죠. 제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그러면 뭐예요? 마스크 써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따뜻한 물 흡입해주고, 연신 코 해주고, 말이에요. 뼈가 뽑아주고, 드레스해주고, 안마해주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체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연약한 부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럼 누가 옆에 지체들이 만져주고 입혀주고 다듬어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각 손을 주셨고 발을 주셨고 귀를 주시고 입을 주신 거예요. 모든 부분이 다 뭐예요? 모든 부분이 다 입이 돼버리면은 시끄러워서 못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이 발이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없고, 발이 손이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예. 그러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에다가 갖다 놓고 발에다가 갖다 놓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갖다 놓은 거예요. 아멘. 예. 그럼 난 하루 종일 움직이니까 이 손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 이 손가락을 열심히 움직였는데 손이 너무 아파, 손가락이 아파요. 예. 이 집게 손가락이 아프면은, 예, 제대로 못 써요. 제가 2주 동안 집게 손가락을 못 썼는데, 이것도 꼬딱꼬딱 그리고 뭐 하고, 이 집게 손가락 얼마나 많이 사용하니? 우리 10손가락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손가락이 뭐예요? 집게 손가락.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대로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움직여요? 다음 손가락. 예. 중지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 얘가 없어 조금 불편해도 이 중지로 다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일을. 예. 이래서 한 지체가 아파서 고통을 당하면 야 너는 좀 쉬어라.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내가 할게 이제. 중지가 열심히 움직여서 일을 한다고요. 예. 이게 쉬면은. 예. 그래서 한 지체가 열심히 너무 많이 과로해서 쉬면은 그 다음 지체가 움직여서 그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이게 쉬어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다시 자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이 지체가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줬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이 손가락, 여러 손가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같이, 한 지체가, 한 손가락이 어려우면, 다음 손가락이, 한 손가락에 고통을 받으면은, 그 다음 손가락을 또 사용해서, 그 지체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놀랍도록.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몸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위치에, 그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그러죠? 아멘. 충실히 행합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충실히 행해요. 손이 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면 좀 이상하죠? 그러죠? 제가 내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볼까요? 어때요? 우리 운동한다고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안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좀 이상하죠? 정상으로 보여요? 어때요? 애기가 이러면은 이해가지, 애기가. 그런데 성장한 사람이 손이 발을처럼 해가지고 움직이다니 이게 이상한 거라고요. 쟤들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체에게 준 선물이 오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지체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골고루 선물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아멘. 맞습니까? 네. 11절 보시죠. 거기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성령께서 자신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은사들을, 예,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나누어 주셨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 몸에 정말 털끝 하나도 이게, 예, 제 역할을 안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몸에 조악한 털끝 하나도 여기 지금 안 보이죠? 우리 털끝 있잖아요, 여러분. 모공에, 예, 있거든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안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손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잘 때에도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내장들이. 심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부리실 때까지 이 땅에 졸업할 때까지 이 심장은 끊임없이 내가 자든 어쩌든 움직이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열심히 움직여지고 있어요. 열심히. 아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말이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 손과 발은 열심히 보이는 데서 움직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데서도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데서도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움직이는 우리 지체가 올기니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멘.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저기 지금 말씀 보면은 뭐예요? 은사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고 4절 보면 5절 보면 직무가 다 다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6절 보면은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 그 다음에 7절 보면 같은 성령께서, 예, 동일한 한
그분이 선물을 주고 선물에게 인지할 수 있는 역할을 주고 그다음 그분께서 동일한 분이 뭐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아멘. 그렇죠? 내가 심장을 열심히 움직여. 이제는 뛰어야지. 더 빨리 뛰어. 하잖아요.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치를 정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뭐예요?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움직이게 만들어 놨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몇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은 기관들이 요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장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일단 넘어가면 음식부터 해서 그 모든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가운데서 움직인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몸은. 그래서 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우리가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이 임직이, 즉 각각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또 각각이 해야 할 활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조화롭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발이 어떻게 내 발이 됐고 손이 어떻게 내 손이 되었는가?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얘가 발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죠? 손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한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뭐예요?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거기에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끼었다 뺐다 하는 의치는 내 몸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아멘.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의 이런 의족은 내 몸의 일부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끼었다 뺐다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것은 손과 발은 하나님이 정해진 손과 발은 가지고 태어나면은 내가 하나님 부르실 것까지 끝까지 뭐예요? 손이고 끝까지 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몸 안에서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와서 일요일 와서 그냥 앉아 있다고 해서 이게 한국 성수교의 하나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반드시 뭐예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손과 발은 눈물은 뭐예요?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죠?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끼었다 뺐다 하고 아침마다 저는 식사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끼었다 뺐다 하잖아요, 제가. 우리 의치, 우리 장인으로. 이거 보면은 그거는 뭐예요? 자기 몸의 일부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뭐예요? 중간에 받은 거죠. 떴다 뺐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붙어 있으면 그건 뭐예요? 부를 때까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한 역할을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그 몸 안에 우리가 뭐예요? 안으로 태어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태어나야만이 뭐예요? 한 일원이 될 수 있고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손하고 팔하고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디가 손이고 어디가 팔이고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만큼이 손이에요? 요만큼이 손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 그 몸을 이해하고 그 몸 안에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몸에 태어나게 해 주실 때에 자기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자기의 위치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태어나고 나면은 이제는 뭐예요? 그 손은 손의 역할을 할 것이고 몸은 발은 발의 역할을 할 거예요. 임직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단어가 임직도 여러 가지다 이 말입니다. 임무, 임직, 그러죠? 역할, 하나님께서.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렇게 두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로마 12장 가도 그게 보면은, 똑같이 거기에도 동일하게,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더라도, 로마 12장 4절 보면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지체들이 다 동일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임무를 가지고 임직을 가지고 있는 직분이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다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 오늘 고린도서 12장하고 로마서 12장 두 개를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이 짝이에요. 짝. 이렇게 딱 보시면은 동일하게 12장이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갖지는 아니하나니.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여기서도 지금 몸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몸을 비유로 하고는 그리스도의 몸에도 동일하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너희가 동일하게 많은 직분들을 가지고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직무라고 해놨죠. 아까는 직임이다 해놨고 직무다 해놨는데 어쨌든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각각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6절 보면은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물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선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거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손 줘서 받았습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줘가 손 받았어요? 손 가지고 있는 거? 요 손? 요 발? 아니지.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이 귀한 것들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말이에요 움직이고 호흡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이게 말이에요 값을 주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산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 그렇기 때문에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놨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각자는 다 뭐예요?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은혜에 따라서 주신 것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도 뭐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3절 말씀 보면은 이 믿음도 그렇죠? 맞습니까? 이 믿음도 은사입니까? 은사가 아닙니까? 아멘. 은사예요. 믿음도 여러분 선물입니다. 믿음도. 예.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후반부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이렇게 놨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9가지 은사가 있다. 아까 고린도서 12장 보면은 그게 은사들을 쭉 선물들을 얘기하는데 그 선물들 안에 믿음이 몇 번째 들어갑니까? 믿음이 몇 번째 선물입니까? 첫 번째 선물이 뭐예요? 지혜를 줬고, 그죠? 8절 12장 8절 보면은 고린도서 12장 8절입니다. 다시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8절 보면은 첫 번째 선물을 지혜를 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지식입니다. 8절이. 그 다음에 9절 보면은 그 다음에 선물이 뭡니까? 그 다음에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지고 우리가 이 몸 안에 있을 때에는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어떻게 하면 뭘 더 줍니까? 믿음도 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분량이 또 있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날은 발이 큰 자도 있고 어떤 날은 손이 큰 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입이 크신 분도 있고 눈이 크신 분도 있고 각각이 크고 작고 크고 키도 크고 키도 작고 각각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나누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그렇게 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지체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몸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다. 메시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몸이 하나다고 뜻은 무슨 뜻이냐? 지체들은 많이 있지만 몸이 하나다고 하는 뜻은 선지자의 메시지에 보면은 몸이 하나다고 하는 것은 그 몸은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체들이 많이 있어도 나누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예요. 하나. 동일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로 어느 것도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뭐예요? 예. 차별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아멘.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예.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해놨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 엄청난 사회적인 직분상 종교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차별이죠, 차별,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매인자나 자유자 보면은 여러분, 종들하고 주인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예. 어마어마한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차별, 사회적인 차별, 예, 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차별은. 예. 그러나, 여기 말씀드리면 그 말씀대 따라서 보면은 정말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야말로 벌레처럼 볼 정도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차별이 있다고요, 여러분. 엄청난 차별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차별이 사마리아 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 엄청난 사회적인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차별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어마어마한 전통적인 세력을 가지고 엄청난 그런 세력이지만 엄청난 그런 직분이 있고 등급상 어마어마한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예,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에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차등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손이 더 높습니까? 발이 더 높습니까? 입이 더 높아요? 예, 아니죠. 동일하다. 예. 직장에 가보면은 직장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차별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고용의 차별이 있고, 신분의 차별이 있고, 연령의 차별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에 대한 엄청난 또 차별이 있고, 학력 차별, 엄청난 불평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별을 두시지 아니하시고, 24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께서는 몸이 다 같이 고르게 하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르게 하신다. 24절 말씀 보세요. 그게. 이 몸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더해서 가지고, 사회에서는 부족하면 열등의식에 의해서 그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회사나 사회에서는 강해야 되고, 뭔가 나무가 더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외형이? 그러잖아요? 더 좋은 학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종이든 종업원이든 사장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각각의 지체들을 고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평등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등급 없이 차별 없이 어떤 것도 더 낫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함께 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르게 하셨다 이렇게 놨습니다. 각각의 몸에게. 그렇죠? 각각의 몸에게 정말 고르게 하셨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머리가 너무 커져버리면 여러분, 이거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팔이 너무 길어버려. 그럼 뭐지? 이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몸을 하나님께서는 조절을 주시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각각에게 고르게 해주셨다 해놨습니다. 고르게 한다는 그 의미가 combined 뜻이에요, 여러분. 몸에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그 기관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기관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각각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연합하고 합동하고 합병하고 결합해서 협력해서 뭐예요? 뭘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맞습니까?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12장 7절 보시죠. 거기 보면은 각 사람이 성령이 나타남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면은 몸을 고르게 해가지고는 각각의 지체들이 뭐예요? 지체들이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지체들이 이익을 얻고 각각의 지체들이 뭐예요? 그 안에서 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몸이 뭐예요? 그 안에서 조화롭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고르게 조화롭게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거나 그것이 이 몸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어떤 것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몸을 고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하게 해놓습니다. 각각의 이 지체들 보면은 아주 너무나 놀랍도록 봉사합니다. 서로에게. 그래서 눈에 뭐 들어가면은 벌써 몸에 벌써 모든 게 경고가 딱 들어오잖아요. 이게 뭐 들어갔지? 뭐지?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모든 몸이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의 그 조그마한 티끌이 눈 안에 한번 들어와도. 그렇죠? 어디 하나 바늘에 조그만 게 탁 찔러도 말이야. 벌써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멀리서 찍혔는데 가장 먼 곳에서 조금 딱 찍혔는데 말이죠. 그러잖아요. 발끝에서 뭔가 조그마한 게 가시가 하나 탁 끼었어요. 그럴 때마다 따끔 왜? 이 뭐지? 온몸이 느껴요? 몸이 안 느껴요? 몸이 느끼고 마음이 느끼고 생각이 느끼고 우리 안에 혼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안에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고통을 당하면은 조그마한 그 발가락 하나 끝에 찔림에 의해서 그게 고통을 당하면 우리 안에 그 모든 전신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게 해놓은 겁니다. 놀랍죠? 놀라운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신비스러운 가운데서 욥기 말씀을 신비막정한 모습으로 놀라운 모습을 지었다 해놨습니다. 매일 우리가 쓰고 밥 먹고 이렇게 자고 움직이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몸을 조화롭게 하고 이렇게 고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말이에요. 나가 덮어주고 감싸주고 오늘 아침 막 목도리 해주고 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답이 거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25절 왜 이렇게 서로 봉사하고 서로 닦아주고 그러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오기 전에 바빴어요. 벌써 화장실에 가서 닦아주고 다 봉사해주고 그래서 어릴 때 우리는 봉사를 받습니다. 보살핌을 받다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몸만 보살피다가 그 다음에 이웃에 있는 주위에 있는 자들을 보살펴 주다가 나중에는 또 다시 보살핌을 받고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끊임없이 보살펴 주고 보살핌을 받고 그렇죠? 제일 먼저 순수가 보살핌을 받고 그 다음에 보살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보살핌을 받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이 몸은 끊임없이 보살핌에 있다는 거예요. 보살핌, care입니다. care. 끊임없이. 그러면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보살펴 주느냐 하는 거죠. 만나고 연락하고 어제도 중국에서 연락하고 서로 왜 이렇게 서로 국제적으로 서로 다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고 왜 이렇게 서로 고르게 서로 또 협력하고 서로 얘기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25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몸 안에 그 이유는 이 뜻입니다. 그 이유는 몸 안에 무엇이 없게 하고 분쟁이 없게 하고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서로 이렇게 봉사해주지 않고, 서로 위해주지 않고, 보살펴주지 않고, 보살펴주더라도 뭐예요? 차별을 해서 보살펴주고, 예? 그러죠? 예. 차별적으로 보살펴주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예. 그렇게 하면은, 조화롭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분열이 생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열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같은 보살핌을 받지 못해요. 서로. 예. 어느 한 사람은 도외시 당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 지체는 도외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쟁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동일한 같은 same care다 이 말입니다. 동일한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같은 보살핌. 우리 몸에 보면은 이 같은 보살핌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몸에만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어느 이 사회적인 단체에도 동일한 보살핌을 받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외에는, 예, 그 어느 곳에도 동일한 보살핌, 하나님만이 동일한 보살핌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네, 한국에도 미국에도 정부에서도 지금 보살핌을 주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반대세력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몸에서는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면 오른 왼손이 나 안 할 거야. 나 반대. 이런가요? 네. 아, 발가락이 뭐 찔렸어. 아, 뭐 내가 혼자 빼기 힘든데 너가 와야지 왼손도. 안 가, 나 안 가. 네. 아까 보니까 오른손이 나한테 오른발이 나한테 안 도와줬어요. 나 왼손 안 갈 거야. 오른쪽 눈이 뭐 들어갔어. 아, 네, 왼쪽 눈 나 감아버릴까. 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요? 안 하는데. 오른발 가는데 왼발이 안 갈 거야. 너 혼자 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오른발 가고 왼발을 안 가려고 그러고. 손도 우리가 뭔가 일을 하려면 열 손가락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요. 뭔가 일을 어디 가려고 그래도 두 발이 같이 가야 되고, 예.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두 손이 같이 해야 되고요. 아멘. 예. 같이 해야 된다고요. 혼자서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은. 그래서 여럿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몸은 하나이지만, 왜 둘을 줬고, 다섯을 줬고, 두 귀를 줬고, 눈을 두 개를 줬나, 이런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예. 콧구멍도 두개고, 우리에게. 그래서, 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몸을 보면은,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눔이 없이 원어적으로 보면 나누지 않고 깨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상처를 입지 않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 가운데서 분쟁이 없게 예. 그 우리 몸 안에 많은 이 지금 지체들에게 그러잖아요. 예. 이게 상처가 있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다 그런 지금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서로 보살펴 주면은 그게 뭐예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위로를 받고 나음을 입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잘 안 보여. 그렇죠? 그러면 또 닦아주고 말이에요. 세수해주고 그냥 보살펴 주면은 반짝반짝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손도 마찬가지고 발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주물러주고 나이가 들면은 잘 통하지 않아요. 열심히 손가락이 안 통하는 거. 왼손이 안 통하니까 이 손가락이 이야말로 감각이 제대로 없어요. 그러면 왼손이 이게 서로 주물러 줄 수 있어요? 못 주물러 줍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가야 왼손을 주물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활동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2절 보면은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더욱 필요하다. 24절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우리 몸에 부족한 걸 보면 알아요.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우리 축구하고 레슨을 하는 우리 형제들, 젊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쵸? 예. 자기 몸에 뭔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약한 부분을 알죠. 그 약한 부분 그걸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관리하고 그러죠. 보살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가장 힘든 부분이 체중 관리라고 하는 체중 관리. 예, 운동선수 중에도. 예. 특별히 체급별 있는 걸 더 그러죠. 예, 예. 엄청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살핌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 그 부족한 점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 지금 몸에서 연약한 부분들을 아껴주고, 또 그걸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속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일한 보살핌으로 나아가면 동일하게 나아가요. 우리 부모들도 뭐예요? 가족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뭐예요? 큰 자식이나 작은 자식이나, 모든 자녀들이 똑같은 보살핌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잘 안 되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안 되지만 마음은 똑같이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동일하게 보살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우리 동영상 보시는 분도 부모님들 계실 텐데, 자녀들 여러 열심히 이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큰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막내 아들이나 똑같은 보살핌을 주고자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사정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큰 아들이 성장할 때도 다르고, 작은 아들이 성장할 때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시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식이 하나 있을 때 다르고, 둘이 있을 때 다르고, 셋이 있을 때 다르고, 대집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식 입장에서 보면, 나 냉맞고 왜 안 했지?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푸대집이 되지? 불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상황에서 자랐습니다. 형들이 많으니까. 형들 옷 다 땀을 받아서. 새 옷 입을 수가 없어요. 새 신발 신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면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런 사정을 따라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의 입장은 모든 식구들이, 모든 지체들이 동일한 보살핌을 받기를 원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그 가족의 유익에서 빠지지 않고 동일한 유익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고린도서 12장 7절이 모든 자들이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손이나 발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서로 상처만 주고 막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서로 간에 그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그 안에서 그렇죠. 이게 유익을 준다 이 뜻이 그게 함께 도움을 준다 이 뜻입니다. 함께 헌신한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몸의 각각의 지체들을 보면은 하루 종일 보살펴 주는 겁니다. 헌신이에요. 각각이 헌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장기가 말이에요.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을 빼내는 거는 가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먹고 싶은 거 다 먹잖아요. 다 먹어도 가는 한마디 소리도 안 하고 자기 역할을 끊임없이 밤에 잘 때든 낮에 깰 때든 열심히 독을 빼내고 있어요. 맞죠? 네. 우리는 맛있는 거 막 먹지만 그 안에 엄청난 독이 들어가 있어도 우리 몸 안에서 열심히 고통당하면서도 간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냐고 그 역할을 당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한다. 이게 그 몸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몸의 원리예요. 그러면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에 고통을 당하면 그 몸에 하나님께서 이제 서로 보살펴줘서 그 몸을 세우고 낫게 하고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그 목적이 지금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있는 목적이 뭐냐면 회복을 위해서 고통당한 자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두 개를 주신 거 아니에요?
예, 손도 주시고 발도 주시고 그러죠. 네. 구약에 가보면은 다윗에게도 다윗의 주위에는 사무엘상 22장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보면은 다윗 주위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처지가 지금 정말 지금 버림받은 처지죠. 그런 상황에서 도망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 주위에는 고통받는 자들이 있었다 되었습니다. 모든 고통받는 자들이 있었다. 그 고통받는 자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울한테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윗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다윗. 모든 고통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육체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고통받는 그런 지체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고통받는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빚진 자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그 다음에 불만이 있는 자들,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들 찾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이 있던 모든 자, 즉 세상에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는데, 거기에 그와 함께한 자들이 400명 이렇게 됐습니다. 예. 다윗은 왕위에서 쫓겨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전히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근데 그 상황을 보면은 지금 다윗 주위에는 그 지체들이 고통받는 지체들, 모든 지체들은 어디로 모이냐면 다윗에게 모였다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만이 진정한 왕으로서 자기들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 가운데서 함께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행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울 왕에게 가지 아니하고 폐위당한 쫓겨다니는 그렇죠? 예. 그야말로 지금 정말 폐위되어서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동일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 주위에는 고통받는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빚진 자들, 그 가운데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다윗의 주위에 몰려들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함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다윗이 쫓겨다니고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 다윗은 그 앞에 21장 9절 보면은, 다윗은 제사장에게 빵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신세였고, 그렇죠? 왕 앞에 지금 미치광이 짓을 해야 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왕인데, 폐위를 당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낮은 위치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그렇죠? 예. 그 가운데서 정말 업신여김을 당하고, 예.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주위에는 동일한 고통을 느끼는 자들이 함께 모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동일한 고통을 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담당해 하셔서 동일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몸 안에서도 각각의 지체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아시기 때문에 위로해 줄 수 있고 또한 동일한 보살핌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 왕이 다윗은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 가운데 보좌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폐위당해서 지금 쫓겨다니는 거고 도망쳐 다니는 거고 그래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죽음에까지 다윗은.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이려 다니도 이 사무엘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자기 위치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주위에 연약한 자들을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스리는 자로.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지금 상징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이 지금 이 다윗을 보면 완전히 종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빌립보서 2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 자신이 그래서 내려오셔서 죽음에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고통을 당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윗도 동일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이 그러한 많은 지체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이 모든 그 가운데 뭐예요? 예. 정말 빚진 자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다윗 주위에 왔다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자기의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여전히 암탉이 정말 그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모으려고 한 것 같이 내가 몇 번이나 너희들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하였느냐. 끊임없이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지체들을 모아서 보살펴주고 날개 아래에서 더듬어주고 이게 어머니 아버지들의 동일한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체들이 고통당할 때 우리 주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날개 아래 두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신 것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동일한 음성 아래에서 한 메시지 안에서 그렇죠? 한 선지자의 메시지 안에서 말씀 안으로 우리를 동일하게 불러 모아서 그러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셔서 세우고자 하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더욱 피로를 느끼게 하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뜻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지금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은 정말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아픈 자들을 보살펴줘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아멘. 말씀 한 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저때 제가 말씀 다 못하겠거든요. 지난주에. 로마 14장. 전 1절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마. 믿음의 약한 자를 받아주라 해놨습니다.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는 숙제예요. 숙제. 하나님이 강한 손, 건강한 손이 있고 건강한 발이 있고 눈이 건강하면은 뭐예요? 약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받아주는 것. 그게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는 숙제예요. 자들에게 주시는 숙제. 그 다음 3절 보면은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말고 업신 여기지 말고 업신 여기지 말라. 이게 두 번째 숙제입니다. 연약한 자를 업신 여기지 말라. 그게 두 번째 숙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숙제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 해놨습니까?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받아주는 일, 두 번째는 업신여기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판단하지 않는 것. 몸의 지체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받아주는 일인데 이 받아주는 게 참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받아준다는 게 뭔 뜻인가? 받아준다는 거. 이 받아준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뭔가 하는 거죠. 받아주는 거. 그냥. 받아준다고 하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손을 잡고 자기 가까이 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옆에 오게 하는 거. 그게 원어적인 뜻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받아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한테 이렇게 물으면은,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단어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받아주는 게 우리는 쉽게 그냥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내 멀리 있는 자를 우선은 멀리 있는 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 이 말이죠. 도외시 당하는 자, 연약한 자, 그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주는다는 뜻이죠. 손을 잡고 어디에 오게 한다고요? 가까이에 옆에 오게 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옆에 와 데리고 놔고는 그냥 옆에만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 초청해 놓고는
혼자서 노세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옆에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친구가 되고, 예. 말동무가 되고, 동반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반자. 멀리 있는 자를 가까이 끌어들여서, 그러려면 가까이 끌어들이면 뭐가 가야 됩니까? 손이 가야 됩니다. 손이 수고를 해야 되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가서, 손을 잡고 내 가까이에 끌어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말동무가 되는 거다. 동반자가 되는 거다. 하겠습니다. 같이 하는 동반자. 네. 일상생활과 운명을 같이 하는 동반자입니다. 이게 컴퍼니. 우리 보면은 같이 뭐 사업하는 파트너도 있고 말이에요. 뭐 수수익 같은 것도. 그렇죠? 이 의미가 다 달라요. 뭐 지금 뭐 변호사나 대학 교수도 보면 다 동료들의 직장 동료들. 그렇죠? 직장 그만두고 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사회의 관계는 아무리 가까운 관계로 서로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협력하고 파트너하고 이렇게 하다가 끊어지고. 그러나 이 동반자는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반자는 평생의 반려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실생활 가운데 일하러 갔다가 서로 만나서 그러고는 비즈니스 하고 나서 말이에요. 와서 그러고 이거 아니다 이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삶에서 운명을 같이 나누는 동반자로 여겨준다. 그게 연약한 자를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어렵죠? 아, 주님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아,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인이 아니고야. 부인도 좀. 그렇잖아요? 집에 모셔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receive into one's home. 예. 받아준다는 게 집에 모셔서 친절하게 해준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제가 읽어드리니까 receive into one's home with a collateral idea of kindness. 그게 다음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나 더 하면 friendship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친구로서 사귀어주는 거다. 예? 침묵해주는 거고. 관계를 맺어주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관계. 그렇죠? 이 몸은 유기적으로 관계가 안 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나 형 안 해. 아버지 안 해. 나한테 이렇게 해주니. 호적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은 아니라 이 말이죠. 예. 관심을 가지고 정말 거절하지 아니하고 돌봐주는 것. 주위에 친구 없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받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받아준다는 의미가 그런 거. 예. 자식이 넘어도 1시간 2시간 돼도 전화가 와도 받아줘야 됩니다. 열심히 받아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엄청나게 큰 인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그때 읽었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0장 말씀. 이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0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네. 히브리서 10장. 그거는 제가 지난주에 읽었지진 않죠. 10장 32절. 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33절입니다.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방과 고난으로 구경거리가 되고 다윗의 상황을 저는 묵상합니다. 다윗이 그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쫓겨나가지고 말이에요. 백성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되고 고통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그렇죠. 그 다음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랬는데 정말 이방 왕들 앞에서 미친 척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 저 미친 자를 내 여기까지 데려올 수 있느냐. 아까 사무엘상 21장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2장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한 다윗 옆에 동일한 고통을 당한 자가 함께 했습니다. 모든 고통을 당한 자. 사무엘상 22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무명한 자가 되어서 빌립보서 2장 보면은
종의 형태를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음에까지 복종하셨다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그분의 주위에는 아픈 자와 많은 고통 당하는 자가 함께 했다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며, 히브리서 10장 33절. 우리는 모두가 고통받은 자들이에요. 고통받은 자들이 동일하게 있는, 동병상련에 있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충분하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고통을 받은 자들을 이해할 수 있죠. 동일한 취급을 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나는 누구와 사귀는 자가 되었습니까? 컴패니언즈 이렇게 되는데, 아까 그 뭐예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읽었던, 로마서 14장 읽었던 받아주라고 동일한 용어예요, 여러분. 예.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그 다음에 사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연약한 자와 주위에서 소외당하는 자와는 사귀는 자. 그렇게 취급받는 자. 비방과 고난을 받는 자와 동일한 취급을 당하는 자와 사귀는 자들이 되었다. 왜? 그런데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34절에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더 어마어마한 실체가 있다고 하는 거죠. 다윗 뒤에 고통받는 자들이 모인 것은 다윗이 이 상태에 지금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분은 앞으로 왕으로 오실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체가 되시는 분이 우리가 지금은 이 상태에 있지만 이 상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엄청난 왕국을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것을,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계시를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멘. 다윗 주위에 있는 자들과 동일한 비전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동일한 비전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되어 있습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가 확신을 버리지 말라. 우리에게는 이런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확신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왜? 큰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아멘. 손에 역할하고 발에 역할하면은 그 역할을 한 것만큼 반드시 졸업장을 준다고 해놨잖아요. 반드시 조그마한 보상이 아니라 큰 보상이 주어진다. 가족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일을 할 때 엄청난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달라고 안 그래도 부모는 자식이 동일한 올바른 부모라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올바른 부모라면은 자녀에게 골고루 동일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게 하나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36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요것이 필요하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니라 해놨습니다. 인내가 없는 거면은 이게 쉽게 흔들리게 되고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잖아요. 인내가 없으면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몸에는 이 모든 몸이 정말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비전이 있어야 되고 말이죠. 비전. 현재 우리는 이 상태가 아니라 다윗이 같이 있는 자들과 같이, 예수님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자들과 같이 우리에게는 비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 자신이 알므로 34절 말씀.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의미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늘에 더 엄청나고 나은 어마어마한 영원한 실체가 있다 해놨잖아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은 정말 지금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면서 말이죠. 썩어질 멜류관을 얻기 위해서.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어마어마한
하늘에는 이 땅에서 주지 못하는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게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인내가 필요한 것은, 그렇죠. 옆에서 방해를 하던, 그렇죠. 요즘 동계올림픽 보면 방해를 하고 그래도 어떻게 방해하고 잡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적이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옆에서 받고 여러분 때리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예. 그러면 심판이 실격을 줘야 된다. 안 줘요. 그러고 가서 또 상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반칙하지 말고, 아멘. 법대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예. 39절 마지막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39절.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속한다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뒤로 속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앞으로. 예. 우리가 갈 길은 뒤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잡는다 할지라도, 누가 목강이 막는다 할지라도 여기 신경 쓰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같이 그냥 상 못 받아요. 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앞으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그렇죠? 속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속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이 속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뭐예요? 그 가운데서 뭔가 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비전을 향하여 하늘에 있는 더 나은 영광 실체가 있으면 그 실체를 향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한다 이 뜻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운동선수를 얼마나 절제합니까, 여러분? 안 먹어요. 살 빼기 위해서. 체중 조절하느라고. 그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앞에 있는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뭐예요? 버릴 건 버리고, 인내해서 견뎌낼 건 견뎌내고, 뭐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 안에 소속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앞으로 가는 우리의 추구예요. 그렇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추구하는 대상이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판단하지 않는다. 아멘. 그렇죠? 예. 우리의 판단은 다른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신이 걸림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14장 다시 넘어가보죠. 죄송합니다. 자꾸 길어지니까. 로마 14장. 아까 우리 로마 14장 조금 하다가 되는 14장 13절. 이 판단하지 말라 하는 거는 지금 받아들이는 거 했죠?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거.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판단하는 것은 13절 보면 로마 14장 13절. 우리가 다시는 더 이상, 이 말입니다. 더 이상은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그거 하는 대신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판단했어요. 저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 알고 계셔. 더 이상 하지 말라 하지 말고,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이에요. 그냥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니까 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주는 사람이 없는지 판단할지니라. 그러니까 각자가 형제 자매들 앞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판단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판단을 하지만 옆에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판단해요. 자기 자신. 내가 걸림돌이 되는지,
내가 또한 넘어질 기회를 주는 거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그걸 판단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쵸? 예. 그 다음에 19절 말씀 또 하나 보면은, 그 다음에 합병을 이루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로 세워주는 일을 따를지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서로 화평하는 일을 주고, 또 하나가 뭡니까? 서로 세워주는 일을 따라라, 추구하라, 이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이 뭡니까? 우리의 방향은 서로를, 예, 세워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고, 또한 어떤 튀김을 받고, 어떤 역할을 하고, 또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몸을 서로 고르게 하고, 또 각각의 손과 발과 각각의 지체들이 제 역할을 담당하고, 또 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끝내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 오버됐습니다. 이